자, 오늘 말씀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신실하지 못한 삶의 대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또 그 와중에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이삭을 속이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그 자기들이 속여서 장자의 어떤 것들을 받았으나 그러나 결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에서에게 베풀었어야 할 장자의 복을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이삭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열받죠. 요즘 말로 킹받죠. 에서는 워낙에 거친 남자였기 때문에 그의 분노는 정말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은 죽겠다 싶어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빈손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한 어떤 싸움이라면 싸움이랄까, 치열한 싸움이 끝났지만, 그런데 복은 받았는데 정작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자기가 상속자만 되면 아버지 이삭의 지위를 계승을 해서 당장 어떤 족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들판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판에서, 빈들에서, 말이 그렇지 노숙했다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서 노숙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도망하던 중에 어느 날, 역시 그날도 노숙을 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땅과 후손의 약속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느냐. 장자의 지위와 복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쟁취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것을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를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곁에 계셨는데 야곱이 자기 힘, 자기 지혜 이런 걸 신뢰하면서 자기의 어떤 현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옆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눈을 열어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근데 이게 늘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픔만을 감싸 안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삶 속에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우리 곁에 늘 계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꿈을 꾼 야곱은 잠이 깬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빈들에도 함께 계셨구나, 그러나 자기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일찌감치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 혹은 하늘의 문,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교회 이름을 베델로 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 베델,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이름이 방주. 그래서 방주교회, 베델교회. 참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에는 그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 있고 사상이 들어가 있고 가치가 들어가 있고 신앙의 기준이 거기 들어가 있죠. 아무튼 그 자기가 누워서 잤던 그곳,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을 붓고 그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일생에서 이 베델은 하나의 신앙의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에도 또 에서를 맞이하는 그 두려운 순간에도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는 많은 오랜 세월을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그 힘듦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델, 그것이 어디 혹은 언제라는 것이 아마 다 나름대로 각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베델이 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무사히 인도하십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있고 또 길을 안내해줄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러면 크게 힘들 게 없죠.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동방 땅의 한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우물이니까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갔는데 우연이겠죠?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바로 직전에 한국을 갔다 왔잖아요. 2019년에. 근데 그때 이제 박근준 목사님이 한국에 잠깐 가셨을 때예요. 그때 아버님이 굉장히 편찮으셔서 갔다가 이제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한국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근준 목사님이 부산에 한번 오세요. 이래가지고 부산을 한번 가볼까. 사실 부산은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해운대 그쪽에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용머리를 봤던 기억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긴 갔는데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닌 거지 그냥. 그래서 그냥 이참에 또 KTX라는 게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 부산 한번 가려면 꽤 시간이 걸렸는데 KTX가 있으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KTX를 타고 가서 박근준 목사님을 만나서 예를 들면 먹거리 시장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쫙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주섬주섬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앉아서 이제 경치 이렇게 보면서 올라오는데 저 앞쪽에서 어떤 분이 뭘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가서 저 양반 내가 아는 분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내 생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내렸어. 어디서 내렸냐면 광명역에서 내렸어요. KTX가 광명역에서 섭니다. 그래서 광명역에서 내려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 목사님인 거야.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방문을 하고 KTX를 타고 그분도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LA 오렌지 카운티인가 토렌스인가 거기 사는 강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같은 날 부산에서
KTX를 둘이 똑같이 타고 똑같은 칸에서 만나서 오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사시는 분이면 또 확률이 떨어져. 아니, 확률이 더 올라가나? 네. 근데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동시에 한국을 가서 동시에 부산으로 갔다가 동시에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동시에 같은 칸에 타. 동시에 광명역에서 내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더 확률이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만나더라니까요. LA에,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도 그분 볼 길이 별로 없어요. 그분을 만날 일도 별로 없고 뭐 가끔 통화는 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같은 칸에서 옆자리가 아닌 게 얼마나 참 신기한 거야. 야, 참 이게 로또를 맞는다는 게, 이번에 10몇억 달러짜리 로또가 당첨자가 시카고인가 뭐 어딘가에서 나왔죠. 한 명 나왔어. 그 로또 맞을 확률이 뭐 3억 뭐 몇천만 분의 1 어쩌고 저쩌고. 근데 누군가 맞기는 맞는단 말이에요. 이 확률을 뚫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아브라함이 종을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리브가를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또 지금 야곱을 인도하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먼 길을 그렇게 길에서 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가서 어떤 한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된 거예요. 라헬이 누구냐? 외삼촌의 딸이에요. 이게 우연한 일 같지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연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삶 속에 내 생의 어느 부분을 지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베델을 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광야 혹은 빈들을 지나고 있는가, 내 삶. 아니면 나는 지금 우물 곁에 있는가. 이건 다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삼촌 라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죠. 라반은 그 야곱을 내 혈육이라고 하면서 막 환대하면서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라반이라면 야곱은 상윤인 거야. 근데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여동생을 시집 보냈는데 몇십 년을 못 봤는데 여동생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다 풀렸다. 이제 끝났다. 내 고생은 여기서 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더니 정말로 인도하신다. 순풍을 만났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풍랑을 몰고 올 먹구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라반의 딸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도 아닌데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자기 외삼촌을 섬기는 거예요. 라반은. 당시 관습에 따르면은 약혼은 남자 쪽에서 신부의 집에 결혼 예물을 지참을 해서 지급을 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던 야곱은 아까 얘기했죠. 빈손으로 도망쳤다. 아무것도 없어.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잠시만 피해 있으라. 잠시만 피해 있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잠시가 이제 7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을 마음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그냥 며칠이 지난 것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기대하는 그 7년이라는 세월도 자신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실현될 뿐. 내가 이렇게 어디를 가서 혹은 무엇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게 잠언에서 하시는 말씀. 드디어 7년이 딱 찹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자, 7년 됐으니까 라헬을 나한테 좀 주시오.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 걸렸네. 결혼잔치를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첫날 밤에 딱 됐어요. 근데 이 야곱은 두근반 세근반 기대를 하고 들어갔겠죠. 근데 그 첫날 밤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가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네? 언니인 레아네? 내가 원했던 여성은 와이프는 라헬이었는데 이게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술이 취해서 몰랐을까? 아니면 방에 불이 꺼져 있어서 몰랐을까? 내 생각엔 둘 다였을 것 같아요. 잔치했으니 술도 마셨을 거고 포도주도 마셨을 거고 완전히 그냥 해롱해롱 하는 상태인데 뭐 불이 있겠어요? 불도 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떡 하고 깨서 보니까 레아였네? 야곱은 날이 새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속였습니까? 하고 외삼촌에게 항변을 해요.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라반도 어떤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물론 아이고 우리 조카 반가웠지만 요걸 또 어떻게 또 이용을 해먹을까 요런 잔머리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원망할 수가 없어. 왜? 자기도 꼼수로 속임수로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라반의 속임수에 자신도 넘어가서 7년이 지나 7년을 또 일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대로 봤죠? 속은 것은 분했지만 자신이 형을 속인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눈도 어두워서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제 나중에 라헬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느라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도 야곱이 미처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하느라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 이삭과 같은 맥락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악함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악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행위의 대가는 야곱이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나 그러나 그 행위를 했던 야곱은 그 대가를 오롯이 감당을 했어요. 야곱의 삶은 마치 점점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베델의 그 하나님 기대는 무너지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그런데 또 희한한 게 하나님은
이것을 또 전화위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듯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후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 길어진 노동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넘치는 부요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전화위복이 됐죠. 이걸 또 세옹지마, 요거하고 또 비슷하게 풀이할 수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이 찬양이,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큰딸, 부인 레아를 돌보아 주십니다. 야곱과 라헬의 그 낭만적인 어떤 사랑 이야기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욕심으로 희생양이 된 딸 레아가 있었다. 아마 라헬이 레아보다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만 레아 역시 본인도 여자였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어떤 신부를 꿈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기극의 주인공이 돼서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불행한 아내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그녀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레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레아는 자녀의 이름에 자신의 소망을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게 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종들에 의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의 이름은 여기 이제 아까 말씀 읽은 거에 보면은 이름을 지었죠. 31절부터 쭉 보면은 루벤, 큰아들의 이름이 루벤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까? 그래서 아들을 보라, 루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다시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짓죠. 그랬는데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세 아들 정도를 낳았으면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레위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뜻의 이름.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유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유다,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레아는 참 여자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굉장히 좀 끝내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 되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줄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결론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까지의 결론입니다. 뭐냐? 사랑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사랑의 힘으로 어떤 채울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인생을 지금부터 쭉 살아왔는지 예전부터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다 나만의 어떤 인생의 굴곡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런 인생의 굴곡도 없을 것 같고 고민도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나름대로 다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어떤 나의 빈자리를 채워보고 싶어. 그런 거에 늘 아쉬움을 갖고 있고 늘 외롭고,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뭐 우울감까지라도. 그런데 그 빈자리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잘것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떤 다른 데에 내 어떤 의식이, 다른 곳에 내 눈이 가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야곱처럼 내 방법대로, 그러나 그 방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함도 지배하시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결국은 그에 대한 모든 또한 합당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대가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이 이어져 가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가 좀 악하게 살아도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를 이끌으셨던,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시 돌리실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아의 빈자리, 그 외로움과 그 빈자리를 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빈자리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